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여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여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하고 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에 이르러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성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칠 뿐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됨을 명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탐욕과 편견과 아집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성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로 뭉쳐 새롭게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국력이 배가 되고
국가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 부흥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찬양과 열동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청년들과 교사들이 가슴 저미는 성취감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한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흠이 없는 목회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진정한 성도로 육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와 중직자들에게 투철한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활력이 넘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 예배와 찬양, 기도와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교회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가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고초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치유와 희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직장과 교회에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경배하는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959쪽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흘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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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뭘 하라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하라고 만드셨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책인데,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는 더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저런 걸 왜 이 세상에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기도 또 뱀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걸 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됐어요. 콩은 아무리 지가 콩이 아닌 다른 팥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도 그건 나중에 끝에 가보면 또 다 콩의 열매를 맺죠.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보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안 지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엔 뭐라 그러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도 나중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셔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복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을 바꾸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런 목적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도 몰라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의 그 뼈가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람이 여러분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잘 되다가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도 안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맨날 꼴찌하는데
지금 맨날 꼴찌 한다고 해서 얘가 인생이 꼭 꼴찌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맨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꼴찌를 했는데 나중에는 1등 할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여튼 죽는 순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뭐 이 정도 안 됐으면 안 되는 거겠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자녀들을 볼 때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실망스러워도 그러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겸손해야 돼.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죽는 날까지. 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깔보면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살았을 때는 내가 깔보고 무시했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나보다도 더 좋은 면류관 쓰고 천국 생활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항상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주신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끝까지 잘 모르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삶의 우리의 그 실제적인 실천적인 문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열심히 모험과 투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몰라도 열심히 모험하고 투자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은 마치 씨앗을 물에다가 던지는 것과 같아. 이 씨앗을 물에다가 던진다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험하고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험하고 투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물 위에다가 뭘 뿌리는 것 같아.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땅에다가 뭘 심는 거라고 그러면 조금 좀 불확실한 것이 덜해. 그래도 땅에다가 내가 심는 걸 보고 만지고 그러면 또 거기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심는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땅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일하는 건 물에다가 던지는 거래. 그러니 이게 물에다가 던지는데 이게 어디가 떨어질는지 어디로 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물에다가 던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뭘 안 하려고 그래. 물에다가 던지는 게 그걸 뭐 때문에 하냔 말이야. 불확실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험하고 투자하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여러 날 후에 거둔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던질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씨앗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어디 가서 자리를 잡으려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뿌리면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모험하고 투자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물에다가 던지는 이 씨앗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험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랜 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언제 내가 오늘 이 물 위에 던진 씨앗을 거두는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오랜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뿌렸는데 오늘 거둘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는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뿌렸을 때에 오늘 거둘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언제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모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뭔가를 뿌리는 자가 거두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생이 불확실하지만 열심히 모험하고 도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똑같아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마치 물에다가 씨앗을 던지는 것 같아요. 헛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받게 될지 모르고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몰라.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번 수련회에 응답받을지도 몰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하라. 우리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뭐냐면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꼭 이 세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은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 때 좋은 일 준비하는 것만큼 나쁜 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 7배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배나 8배나 나눠준다는 건 뭐냐면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배은망덕해서 다는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다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진 않지만 적어도 7이나 8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걸 보험을 든다고 그러는데, 가장 확실한 보험은 누구에게 드는 거냐? 가장 확실한 보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는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험을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 한 분 앞에 잘 보험 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평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많은 보험을 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그걸 내세울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니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주어진 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간망만 하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될까? 조금 기회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간망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벤자의 태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왜? 아침에 뿌린 게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가 잘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말씀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는 씨 뿌릴 때는 날씨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씨를 뿌릴 때 날씨가 중요하다고 너무 날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못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비가 올 것 같고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도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날씨가 중요하다고 해서 추수할 때 자꾸 날씨를 생각하면 오늘 추수하려고 하는데 바람 불 것 같아서 못하고 오늘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 올 것 같아서 못하고 이렇게 자꾸 상황을 생각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됐으면 하는 씨를 뿌릴 때가 됐으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가서 씨를 뿌리라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됐으면 비가 오든 바람 불든 날씨에 상관없이 추수하라는 거예요. 때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어떤 게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못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은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일이 닿아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열심히들 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일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 내가 하는 일에 상관없이 그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인지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이 험한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이 위험한 일인지 상관하지 말고 내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해서 뉴욕 타임즈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선정한 분이 계시죠.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방송 활동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 제임스 돕슨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러실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얘기인데 이제 부목사님이 아마 부목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이 교육전도사님이나 이런 스타일의 이분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님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데 그래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신혼여행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돈을 다 긁어마서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숙소는 기도원 같은 데서 자면 되니까. 1945년도 얘기야. 1945년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같은데 그 숙소가 있으니까 거길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려고.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때 기도원에서 뭘 하느냐면 이 중독자들,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자들 집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자면서 신혼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방을 못 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저기 가면 그 식료품 가게가 있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도 없으니까 젊은 목사님 신혼부부가 길에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얻어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식료품 가게 가니까 왠지 불쌍해. 젊은 사람이 신혼여행 왔는데 방도 못 얻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식료품 가게 저 구석진 방을 줘서 거기서 이제 자게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야. 그러니까 그 식료품 가게 교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인데 이런 데서 신혼여행을 해서는 어떡하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집, 그 교회 괜찮은 집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게 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지금 여기서 청소년 집회를 한대. 청소년 집회라니까 거길 좀 신혼여행 왔는데 방도 못 잡아서 지금 이런데 뭐 또 기도원 집회를 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신혼여행 왔는데 뭐 집회를 참석을 해. 그 집회에 할 수 없이 주인이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또 그날따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아파서 찬양을 인도를 못한대. 그렇다고 이분 보고 당신이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가 낫지 않냐.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신혼여행 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애들 많았고 집회하는데 하여튼 뜨겁게 찬성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부흥 강사 그때 젊은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그 젊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 찬송을 인도하는데 아주 젊은이가 열정적으로 하는 근데 그게 목사야.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분의 찬양 인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집회 다니자.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50년 동안 집회를 같이 다니는 전 세계 다니며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클리프 발로우스라고 하는 분이. 신혼여행 갔다가 방도 없고 가난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자고 그러고 그것도 애들 집회에 그래도 찬양 인도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더니 50년 동안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집회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일에 즐거워하라. 모든 일에. 오늘 찬양 잘했어. 눈을 뜬 거 감사해. 햇볕만 보이면 감사해. 햇볕만 보이면. 사람들이 좋을 때는 즐거워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도자는 하여튼 내가 눈을 떠서 햇볕만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눈을 떠서 햇볕만 보이면 즐거워하라 그 얘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이 해를 보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오면 햇볕을 더 이상 못 봐. 죽으면 해를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러니 그때가 있는 걸 생각하고 해를 보면 항상, 죽고 나서 햇볕을 못 보이면 그때는 다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눈을 떠서 해가 보인다, 햇볕이 보인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 왜냐하면 눈을 떠서 햇볕이 보이는 거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죽으면 햇볕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햇볕만 보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복 중에 최고와 은혜의 복은 뭐냐면 생명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햇볕을 보는 순간에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9장인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산 거지가 죽은 대통령보다 낫고 산 거지가 죽은 왕보다 나은 거예요. 죽은 이건희 씨보단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왜?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빛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단 나아. 그래서 여러분, 햇볕만 보이면 감사. 할렐루야. 아까 찬양 뭐라고 그랬지? 숨을 쉬는 거 감사하다고 그랬지? 네, 숨을 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시작을 하느냐? 햇볕으로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시느냐 하면은 빛을 만드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이 돼. 빛으로.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빛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색깔, 하나의 빛에서 이렇게 7 색깔이 나오는데 아주 신풍방통해. 얼마나 아름다워.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이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모습도 없어. 빛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빛이 없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양이 아무것도 나타나잖아.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빛으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빛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죽어요? 빛이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건 빛이 사라짐으로 끝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은 빛이 사라지는 거로 종말이 와.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하라. 왜?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빛으로 시작을 해서 빛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빛이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딱 이렇게 눈을 뜨니까 햇볕이 보인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걸 볼 때 뭐라 다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창조하세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빛이 보이는 한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세요. 왜? 하나님은 흑암에서 빛을 만드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빛이 보인다는 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햇볕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기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위대한 창조를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이 여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보는 거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이 보이는 사람, 오늘 해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꼭 참여하셔. 하나님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창조를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5일이 남았어. 5일 15끼가 남았으니까 아직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셔서 릴레이 금식 기도에 꼭 하시고, 이왕이면 이름을 적고 아주 명예스럽게 나갈 때 꼭 이름 적고 하시고, 이번 여러분들이 햇볕이 보이는 사람들, 해가 보이는 분들은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무슨 아름답고 무슨 위대한 창조를 하실지 아무도 몰라.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일들이 해결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문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으시고 햇볕이 보이는 분들은 릴레이 금식기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햇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를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물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헛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모험하고 투자하는, 신앙에 투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꽂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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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꽂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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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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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햇볕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 더운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물 위에 던지는 식물 같아도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겨자씨 헌금에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1-4 에스더 1-4 에스더 회원들은 오늘 저녁에 다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들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는 교회학교 포함 전교인 여름 수련회로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다들 온 가족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자 회의는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고 릴레이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금 40일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밤부터 또 새벽 예배, 낮 예배, 토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7시간인데 한가나 목사는 하늘만나교회 우리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믿음을 가지시고 7시간밖에 안 돼.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꼭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도 전교인 여름 수련회 꼭 참여하시고 또 이번에 전도들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전도하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에 여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 모임에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 부흥회를 앞두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8월 독서 모임 오늘 보시고서 열심히들 책 읽으세요.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이는 복을 담는 그릇이고 그 복을 붙잡는 데 필요한 것이 책이에요. 책 없이는 안 돼. 열심히들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찬봉사 금주에는 1-1 에스더 다음 주는 2- 에스더에서 합니다. 장학헌금은 이승용, 이은경 성도님 간정에서 우리 차정희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동적으로 조숙자 권사님, 김규현 우리 집사님 부친 조주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나시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수련회에 참여하십시다. 네, 수련회 꼭들 수련회 같이 참여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도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모험하며 투자하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쟁취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